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때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어떤 음식이 생각납니까? 수박. 먹는 과일 말고 음식은 냉면. 집사님과 마음이 제 통했습니다. 냉면, 그 물냉면, 그것도 시원한 육수가 있는 물냉면. 냉면에 뭐가 쳐져야 되죠? 겨자하고 식초. 냉면 먹는 법에 있어서 더 맛있게 먹는 법에 있어서 겨자와 식초를 첨가하는데 식초를 먼저 면에다가 붓고 면에다 그 다음에 육수에다가 국물에다가 겨자를 넣고 잘 풀어서 섞어서 먹으면 한층 더 맛이 좋다고 합니다. 겨자. 지난주 겨자씨에 대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특별히 겨자씨 세 가지 특징. 은밀성. 그 씨앗이 너무 작죠. 싹이 터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런 것이 자랐어요. 큰 나무가 3m까지 자랐어요. 새들이 둥지를 뜨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더위를 피하는 그런 나무처럼 자란다. 은밀성과 성장, 확장, 변화성. 그러나 큰 위험성이 있다고 했죠. 교만하면 항상 부드러운 순은 나물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나 세지면, 강해지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은 마귀 집이 된다. 각종 새들과 짐승들의 쉼터가 되지만은 교만해지면은 교만한 심령은 바로 마귀 집이 되고 마귀 종이 된다. 이런 위험성.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대고 아예 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룩도 똑같이 이런 은밀성이라든지 확장성, 변화성이 있지만은 여기도 큰 함정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세상 세계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음료, 발악한 음료가 되고 음료 교회가 되고 바벨론 교회가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멸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가라지. 제자들이 이렇게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찜찜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가라지. 우리가 혹시 가라지가 아닌가? 나는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찜찜하니 걱정되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주님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언제든지 오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에 대해서 설명. 오늘 계속해서 7가지 13장에서는 7가지 비유. 천국 비유. 천국. 여러분 천국 그러면은 되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부분의 진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받는, 이 세상에서 천국,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야 천년 왕국에서도 복을 받고 복되고 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도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천국.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 받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순전한 인간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 씨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한 씨, 성령으로 동정녀 잉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순수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순수한 인간으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거룩한 죄를 모르신 예수님이, 되게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세례인데, 그것도 인간의 아들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왜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너무 상식적이어서 말을 안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인류의 죄, 인류의 대표자가 바로 세례예요.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물속에서 나올 때 하늘을 열리고 둘째 하늘이 찢어지고 열리면서 비둘기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전까지는 한 인간의 아들로 형제로서 살았지만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헌신, 온 생애를 드리는 모습.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3년 반 후에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돼서 못 박히시고 상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속죄의 제물 되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사단의 권세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지금 이곳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천국 된 사람. 그런데 천국은 계속해서 커져야 돼.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림이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고 죄의 마음과 생명이 더 커져.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가 미미하고 적지만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모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입니다. 변화, 성장, 성숙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텐 바실레이어 카이, 텐 디카요시네. 그 나라와 그 의가 된 사람, 그 나라와 그 의. 이것은 복음을 믿고 예수 생명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 머리,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의의 말씀, 살아역사하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지배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된 사람, 천국이 충만히 임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8가지 복 다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복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첫째 발에 참여하고 혼인자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처럼 돼서 영원히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 바실레유, 바실레유, 예수님이 주권자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행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감정도, 모든 뜻도, 모든 말도, 행동도 예수님이 이끌리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이것이 그 나라 의가 되고, 바실레이아, 바실레유, 예수님이 내 머리 주권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 그 나라 의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상속권자요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오늘도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천국, 그러면 천국, 오늘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 것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 그래서 셋째 하늘, 하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과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영원한 천국. 새하늘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이 있는 밖에는 이제 불못,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제자, 사도들, 선지자, 그 위에 신부된 사람들은 성벽에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상속권자, 아들의 생명이 된 사람들은 생명나무 참여, 상속권자,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땅 넓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속권자, 상속권자. 물론 온유한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고 부유케 하시는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아니란, 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만국 백성들이 살죠.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상속권자와 신부. 이 성경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도 또 영광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예수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리가 그렇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앞에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비유를 더해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썰어내 그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시험에 대하여 엎드리고 하더니. 아멘.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37절부터 시작. 대답하여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수수께는 세상 뜻이요 수수는 천사들이니. 아멘. 앞서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 집에. 제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가라지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가라지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거두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거두어서, 추수꾼인 천사에 거두어서 풀을 뿌리는데, 지옥불에 던진대요. 제자들 보면은 가라지 같은 요소들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누가 이 중에 가라지인가? 나는 혹시 곡식인가?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비유에 대해서, 특별히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 비유에 대해서 상세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집에 들어왔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좋은 씨 뿌리는 이는 인자다.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혈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좋은 씨라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여서 결실하면 하나님의 혈통으로 바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다. 밭은 세상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사람의 심령 상태, 길과 같은 그런 밭, 또 돌짝밭 같은 그런 밭, 가시더리 같은 밭, 하나님 원하시는 주의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새롭게 된 좋은 밭, 좋은 심령의 밭. 그래서 좋은 씨를 받아들여서 결실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다. 상속권자다. 반대로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려서 마귀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를 만든다. 마귀의 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영적으로 보면 사단인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 안에 가라지를 우리 안에 영의 쓰레기, 사단의 쓰레기들을 우리 안에 뿌려서 그것에 붙잡히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 마귀의 소유가 된다. 마귀의 아들들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예수님이 재림 때다. 추수꾼은 천사들 세계 곳곳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을 구별했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알곡은 곡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의 나라로 옮기고 마귀의 자식들은 불못으로 불을 던진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결실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지만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13장 35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창세부터 주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편 78편 2절 말씀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님이 아삽이라는 선지자, 아삽이라는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이런 말씀, 구약은 감추었다, 감추, 비밀이다.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 때 오셔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시고 그 비유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룬다. 예수님이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깨닫고 결실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 영광과 생명 안에 이르게 하시고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서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 자세가 항상 주님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참으로 중요해요. 아멘. 말씀을 걸러걸러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걸러버리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자세 자체가 무슨 말씀이 하든지 내가 경청하여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자세.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모든 지혜와 지식과 그 능력과 성패가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경청히 듣고 그러면 하나님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철을 낳으셔서 공부도 잘 되게 하고 계속해서 실력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시고 위로 다니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잘 듣고 우리 교육부서에 우리 교회 학교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시, 예수님 말씀. 시는 헬라어로 스페르마예요, 스페르. 또 히브리어는 제라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고 마음에 임하고 영과 생명이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혈통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 혈통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한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되게 한다.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떨어져서 결실해서 풍성해야 성장, 성숙, 변화,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에시레이, 마카리스 복, 이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주의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결실하고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죠.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땅.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사람 복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 온유는 반드시 겸손과 양면을 동정과 똑같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겸손한 사람이 온유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죠?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좋은 때는 뭐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 불쾌지수가 높을 때는 그냥 막 상처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막 감정이 격화되고 그러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감정과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좋은 받는 사람. 공격이 오는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에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늘 반응하면 계속해서 사단의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이죠.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세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혹시 그랬다면 당장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계속해서 사단의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은 사단에게, 가라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보약을 먹이는 것. 보약. 장례삼에 듬뿍 든 삼계탕을 막 먹이는, 힘을 얻어가지고 왕권 되면은 내 마음, 내 입술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러기 전에 그냥 물리쳐야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도 쓰잖아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은같고 금같고 보석 같은 심령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다 썩 괜찮은 것처럼 속고 살죠. 시험을 만나봐야 내 상태를 알게 되고 내 속사람 상태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것도 장성함을 향해 이른 줄 믿습니다. 그 원수는 잠잘 때 가라지를 많이 부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늘 꿈의 영향을 걸려서 기도해요. 잠잘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사단이 가라지를 부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 혹시 잠 깨어서 막 뒤숭숭하고 막 마음이 심란하고 하면은 보일 찬송도 하고 말씀을 막 소리내서 읽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쫓겨가도록 영적 청소, 영적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보호하사 밤새 안녕하게 해달라. 그러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영적 꿈을 꾸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잠자는 영. 제가 이제 안수 기도할 때 계속 꾸벅꾸벅 막 여러분 졸리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정신이 있는데 계속 막 조는 것처럼 막 고개가 막 떨고. 이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려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뭐 억지로 안 돼요. 졸리는 거. 꾹꾹꾹 하는 거 어떻게. 그러나 그것 또한 소멸돼요. 그러면 더 깊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임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님 내한테 임했다. 하나님이 날 만지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꾹꾹 졸면은 뭐 받은 걸 받는 것 같은데 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특별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도 잠자는 영, 하나님의 영적 교통교제 역사를 방해하는 것. 잠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자면 안 돼요. 잠자는 영을 사단이 보내서 말씀 못 듣고 결실하지 못하고. 원수는 사단 마귀지만은 원수를 보면 에크드로스예요. 에크드로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가지로 인해서 마귀의 혈통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짓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가라지로 인해서 반대편에 사단에 종된 사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 어릴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를 다툼과 분쟁으로 분열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 원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원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불의의 병기라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더라. 교회 안에도 이런 가라지의 어떤 혈통의 힘을 받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염소. 주님 왼편에 서 있는 염소.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가라지의 편에 속하고 염소 편에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말씀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양으로, 그것도 진리 말씀이 계속해서 생명이 성취되고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어린 양, 아론님으로 인해서 풀어봤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양,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양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라야 된다. 반대하는 원수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사단 마귀의 이 가라진 영혼이 돌못에 던져지기로 이미 계획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악한 자도 쓴다는 것이죠. 어둠도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원하신 사람만 들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런 양들은 특별히 털이 많죠. 털이. 그리고 몸집이 커요. 그리고 그들은 늘 무리지어다. 떨어져 있는 양은 병든 양.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진단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건강한 양들은 풀 뜰 때도 붙어갖고 풀 다 먹고 이제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앉아있을 때는 이제 대책임질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막 40도 가까운 태양빛 밑에서도 붙어가지고 털이 오죽도 많습니까? 그러니 푹푹 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부가 상해서 피부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목자들이 양을 막 흩어져요. 그런데 흩으면 또 붙고, 또 붙고.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워요.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세지. 저도 어릴 때 염소를 키웠어요. 한번 고집 부리면 목이 떨어져도 안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뒤로 가서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끌고 가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안아가지고 데리고 가. 네가 세나 내가 세나 보자 하면서. 그런데 염소의 특징은 받기를 좋아한다. 받기. 가만히 있는데도 가서 받아요. 짬을 걸고 다투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에 연합해야 되는데
염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우리는 원수와 싸우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 교회는 성령의 불의 연단, 말씀 권능의 연단을 받아서 정같이 되고 보석같이 되고 프로바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짜 연단, 거룩한 시험이죠. 그렇습니다. 주인은 헬라로 큐리에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뭡니까? 종들. 비유에서 오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목사, 또 복음 전도자, 오늘 여러분들 영적 리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세우는 일들, 이것이 다 종들이야. 종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좋은 종이지 무슨 종님이냐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말씀을 친밀히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종들이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영광이 주어집니다. 아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은 반대적인 개념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 가라지는 진한이원. 원래 이 가라지는 사단의 쓰레기들, 사단의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에 사로잡히면은 사단의 종이 돼요.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를 물리쳐야 돼요. 가라지 물리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낙심, 절망, 분노, 이런 것이 다 가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면은 거부해야죠.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나도 옛사람 죽었고 나는 가라지와 상관없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거부해. 혹시 넘어졌다면 당장 회개하며 죄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변화되어가는 것이죠. 추수 때,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추수꾼은 천사다. 천사. 신천지 이단들은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밭을 옮긴다, 무슨 산을 옮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추수꾼은 천사.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 천사와 신부가 함께. 신부에는 성령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신부. 그래서 더 기름 부음으로 더 충만히 기도하고 천사와 함께 준비된 사람, 원하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영원 구원인 줄 믿습니다. 비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라지, 염소, 처음부터 이 사람은 가라지로 택해졌나? 처음부터 이 사람은 염소로 택함받았나? 이런 신학적 논쟁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누구나 다 가라지에 속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지라도 이 사람은 그 본질적인 생명 안에서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소유예요. 처음부터 염소로 택해서 끝까지 염소 역할을 하다가 멸망받습니까? 영벌에 참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 염소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 권능을 통해서 생명이 바뀌는 것이죠. 가라지에서 알고 곡식으로, 악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회가 있습니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목숨을 잃고 난 다음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더 젊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죠. 알고 곡식이 돼야죠. 그렇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죄의 나라에 이른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밭 되고 정말로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 생명 안에서 누리다가 그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쌓고 그 날에 멸관의 주인공 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43절 한번 읽읍시다. 43절 마지막 본문의 43절 시작. 네, 의인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이 오인데 디카이오이 이것이 의인들 복수 의인들 죄 말씀을 친밀하게 따르고 죄 말씀을 깨달아서 영과 생명으로 풍성해진 사람들을 의가 충만한 사람 의인들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이 의인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는 누굽니까? 예수님. 해를 옷 입은 여자 12불의 관을 쓴 여자 이것이 거룩한 교회 첫째발에 혼연제 참여하는 성도를 말한 것이죠. 그 발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달은 해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서 전하는 선지자, 사도,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고 세워진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처럼 된다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지 않더냐. 최고의 구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타이핑 워드 작업할 때 글을 쓰다가 잘못 치면 그걸 뭐라고 하죠? 오타 냈다고요. 오타. 오타가 헬라어로 귀요. 귀. 여러분 오타 있습니까? 귀 잘 들리시죠? 예. 네. 영의 말씀이 잘 들려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히브리어는 세마 이스라엘. 아쿠에토, 오타 아쿠에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들으라가 현재 시제에서 계속해서 오늘 하루 눈뜬부터 해서 주의 말씀을 늘 쫓아 따라가라.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서 영과 생명으로 취하는 삶을 계속하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영광의 멸관에 주목합니다. 이 비유로 주신 교훈대로 힘써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좋은 땅, 좋은 밭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 그래서 가라지, 원수가 뿌리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싸워 물리치고 좋은 밭, 좋은 심령. 그래서 말씀이 100배의 결실하는 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밭도 하나님 주시고 결실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같이 이루는 것이죠. 같이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불법.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을 내는 것은 불법이라.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엄한 말씀도 있죠. 그래서 깨어있어서 가라지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들어왔어도 제어하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싸우라는 것이죠.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비추리라 빛나리라. 다시 한번 4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디카이오이 의인들. 해는 헬리오스. 아버지의 나라. 엔텐 바실레아 투 파트로스가 아버지. 소문자는 그냥 아버지. 대문자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본문에서는 대문자 파트로스 하나님 아버지 집 바실레아 왕국에서 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영광이 영원하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결국은 뭐랍니까? 신부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소원 뜻은 아들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그 원리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돼요. 신령한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더 주님과 친밀히 따라야 돼요. 더 깨어서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그 말씀을 결실해서 성취하고 생명의 변화, 성장, 성수. 그래서 신령한 영의 삶을 사는 그 은혜를 또 나눠줘야죠.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또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거룩한 교회 의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크 람프신 람프 에크는 아웃 밖으로 람프신은 램프 빛. 헬라어에서 이 램프가 나옵니다. 램프신 빛을 발하는 오늘 어딜 가든지 그렇게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와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신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비준비하시니